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9쪽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행사들을 보았을 때 참 믿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하면 예수님이 곁에서 하시는 말씀, 숨소리 듣고 또 그윽한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본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저런 분이시지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이 안겨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인 겁니다.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저 거지가 편안하게 아브라함 품에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저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죠. 그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강박하고
완악하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놀라운 고백도, 신앙의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따라다녔으면 그러면 좀 믿음이 많이 성장해야 될 건데 3년 정도 따라다니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한테 알리니까 이 사람들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때 이 답답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 그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을 이 두 사람한테 알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주님을 봤다.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발을 빼고 그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븐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뉴욕에서 두 갱단을 복음화시킨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십자가의 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없지만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더 믿음이 없다.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지만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 응답된 것이 자기 기도 때문에 된 것인지 저절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 자매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CCC 자매인데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걸 뜨듬뜨듬 해가지고 읽어줍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뜨듬뜨듬 읽어주고 내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팔을 한쪽을 못 쓰는 겁니다. 뭐 올리지는 못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팔을 팍 뜨는 겁니다. 이 자매가 기절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상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술집이 있는 겁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 앞에 술집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술집을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선 이 술집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 기도했던 목사님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판사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술집 사장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것이 자주자주 보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모습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아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도 다가오는 막연한 두려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 이렇게 될까 싶어서 하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두려움이 크면 또 믿음이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두려움이 많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속에 그만큼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 배에서 말씀을 쭉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한테 요구합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여서 예수님께서 타시는 그대로 계시고 배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뭐 다른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것을 회오리 바람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여하튼지간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약 200m가 그 수위가 낮고, 그리고 낮에 뜨겁게 올라갔던 그런 수증기들이 저녁에 내려오는 찬 바람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런 광풍이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주 일어나는데 이 광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저물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물매라고 했습니다. 저물었을 때 이 배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녁 시간 하면은,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해 지고 나서 한 2시간 정도가 저녁 시간인데 완전히 어두움은 아니지만 점점 어두워져서 사람의 형태는 보이지만은,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경우에는 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확 나빠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스쿠버 옷을 입고 공기통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와, 좀 바닷속 너무 예쁘더라고요. 산호초, 뭐 형형색색 산호초하고, 그리고 그 열대 물고기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이제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끌려서 가는 겁니다.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일행이 있었는데 일행들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가요.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앉으래요. 수신호로. 앉았습니다. 근데 뒤를 보는데 세상에 물이 분명히 바닥에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쑥 보니까 저 밑은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여기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저기는 들어가면 도저히 못 태어나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이 배가 만났던 그 풍랑을 만났던 때가 어스름하게 뭔가 약간 보이는 그 시간일지라도 물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깊이가 깊은 데는 50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깊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바람은 불지요, 파도는 치지요, 물이 팍 튀겨가지고 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갖다가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데 이들 속에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래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신문이 있다면 어느 날 몇월 며칠 뭐 신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어떤 배가 뒤집혀서 2명이 사망했다더라,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났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기사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찰나가 있잖아요. 찰나, 죽을 뻔한 찰나,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데 발 앞에 30도 안 되게 차가 쑥 지나간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그 순간이 잠깐이지만은 어때요? 그 잠깐 그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요, 그죠? 수많은 생각이 싹 지나는데 이래가 죽는다라는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모든 것이 싹 다 지나갑니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그런 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는 치지요. 배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 쳐서 물이 자꾸 배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 큰 두려움에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태평히 건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 제자들한테 엄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풍이죠. 광풍 때문에 파도가 일어났고 파도 때문에 물이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광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답해주고 계십니다. 그 공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죠?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해?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뭐가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사주했던 표현이죠, 그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얼마만큼 함께 있어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예수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게 뭡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되 하나도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수많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 말씀으로서 지혜의 놀라운 말씀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 그 놀라운 것들을 이들은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게 만들어서 명하여서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도대체 놀라운 무기가 뭐가 있는 겁니까? 뭐 우주선 위에서 뭐 쏘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아니면 드론으로 폭탄을 투하하나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이들은 뿔뿔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와서 자기 오빠를 고쳐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 말을 했을 때 또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주여, 마지막 날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하세요. 또 그리고 마리아를 또 부릅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 또 말씀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설교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말했는데 그 말씀에 냄새 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말하였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런 모습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런 마르다나 마리아나 혹은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너무 부족한 존재라서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주님 하고 맞을 자신이 사실 저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 꾸중 들을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튼튼한 배입니까?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고깃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깃배에 지나지 않는 이 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별합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는 어떠합니까? 돈을 가득 실어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주일을 잠자지 않고 일해도 나는 거뜬하다, 나는 10분만 자도 하루 살 수 있다, 그런 건강이 있는 그런 배입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권력의 배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부분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어떻게 바람이 조금만 불면 풍랑 때문에 금방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배입니다. 만약에 군함과 같은 큰 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크게 돼가지고 운동장이 몇 개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몇 개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큰 배에다가 온 사방팔방이 엄청 두꺼운 쇠로 다 둘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엔진은 핵으로 가는 핵 추진함. 얼마나 좋습니까? 적군이 확 날아오면, 적기가 확 날아오면 한 번에 수천 개의 막 표적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일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렇게 튼튼한 군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언제 부서질지라도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초라한 배가 우리 인생의 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라한 인생의 배일지라도 우리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배가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배가 초라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도 아주 특별한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가실 때 그 배가 특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하죠.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에 보배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는 아무리 낡고 부족한 그런 배일지라도 우리 배는 아주 특별한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지라도 괜찮습니다. 위태위태한 급류를 타고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그 폭포에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배는 절대 파손하여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를 감히 누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야, 너 그러면 이번에 진급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이번에 학점 안 줄 거야, 대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떡 버티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절대 우리를 뒤엎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그 배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풍과 파도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인 이 존재들이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엎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망한 것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승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외에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바람과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정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깨어서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만 한마디 해주더라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죽을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답답하겠죠. 제자들 보기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조그만 인생의 배에 이 큰 파도가 닥쳐와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금방 파선하여서 물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바가지가 좀 물을 퍼내도 이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퍼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람은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을 하시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아픔과 힘듦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아요. 송사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숨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숨겨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까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아픔요, 내 슬픔요, 남 몰래 내가 훔친 눈물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숨겨졌냐고요? 아니요,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너무나도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손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손이 짧아졌습니까? 아니요, 짧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향해 사랑의 불을 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배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있고 내가 담배를 전복시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망한 것 같을지라도 망한 것이 아니요, 끝난 것 같을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승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파산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데는 결코 뒤에 보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믿음은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영혼도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영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라한 저희들의 인생의 배에도 역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절대 망하지 않음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인생의 배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